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네, 눈을 마주 보면서 진심을 담아 인사하셔야 돼요. 뒤에 사람하고도 앞에 사람하고도.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심지어는 제가 얼굴도 잘 몰랐던 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도 환영하고 잘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정체성이라는 표현보다 자의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 태도가 방향을 잡고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다. 이러한 자의식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러한 자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의식 가운데에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의식 하나가 있어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는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기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권세를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돈이나 전대나 뭘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주면 그 집에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들의 집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사역자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너희가 복음 들고 사역자로서 가는데, 그런데 너희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곧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두 번째 41절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서 제자 대접을 해주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대접을 해주는 그 사람이
제자가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복을 그 영접한 사람도 대접한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4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대접한 사람도 받는다, 이 말씀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은 되게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아닌데도 선지자가 받을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 누리는 복을 같이 받는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아니,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은 엄청난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것도 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라도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비천한 자라도 정성스럽게 대접하면, 심지어는 물 한 그릇이라도 라고 했으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그 대접한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그냥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물 한 잔이라도, 하드 하나라도 사주면 그것이 하늘에서 상 받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내용은 되게 파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대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해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서 대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곧 나아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리고 선지자를 선지자인 줄 알아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대접하면 뭐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목자나 혹은 이렇게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에게 선교 대접하면 그가 받을 복을 내가 같이 받는데요.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면, 그러면 대접한 사람이 그 상을 받는데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보면 이게 언밸런스가 돼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대접하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대접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영접하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접받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접하면 머물러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사역을 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가면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이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장면인데, 그 보내시는 장면, 보내시면서 권면하는 내용의 끄트머리에는 영접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긋나는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영접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영접받는 사람이 하는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해주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알지만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짐작은 되시나요?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 성경이 편집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록된 데는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 갈 때 빈손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장 7절입니다. 7절 먼저 볼게요.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전대에, 그러니까 지갑이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사역자로서 보내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함께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면서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이나 전대 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튼 물질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옷도 갖고 다니지 말래요. 그러면서 가서 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씻겨주면 씻고 안 씻겨주면 씻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거짓 신세로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권세를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짓처럼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거짓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영접하면 그 영접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제자를. 거짓 행색으로 찾아간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리고 그 제자가 받을 상급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 두 번째 상급이죠. 그뿐 아니라 가장 작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심으로 영접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가는 사람만 있어요. 나가는 사람에게 왜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쪽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갈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쪽팔려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뻔뻔해라 라는 거죠. 네가 가면 너 사람들 보기에 거짓처럼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빈손으로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뻔뻔하게 가기만 해라. 그리고 그가 너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그것을 알고 가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중요한 자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가지고 돈이나 혹은 유창한 설교나 혹은 뭐 멋진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뭘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해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에게 찾아갔고 그가 나를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나를 대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자의식을 갖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뻔뻔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기술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줄 것 오직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전할 때
너에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자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학기 중에 스쿨 전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스쿨 전도를 하는데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요.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면 가기도 전에 벌써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스쿨 전도 당해봤다라는 거죠. 빵과 음료수 받아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먹어봤자 뭐 그냥 음료수고 빵인데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그 내가 이거 받고서는 뭐 3, 4분 설교 듣느니 안 받고 말겠다 하면서 그냥 빵 들고 가면 여기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를 처음 봤어. 우리를 처음 봐가지고 우리가 뭐 가방 메고서는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서는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받아요. 받았다가는 네,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하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벌써 인생이 구겨지면서 이딴 걸 왜 주는 거야? 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기뻐하시면서 감사하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앉아서 정말 복음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빵은 잘 받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됐어요 하고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거절당하죠. 거절당해요. 그러면 속이 되게 상해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어차피 안 됐는데, 어차피 아무도 반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서 이까지 것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드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복음 전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영접하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그에게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내가 밥을 사주거나 빵을 주거나 혹은 멋진 책을 사주거나 혹은 멋진 강연을 해주거나 그런 것 전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복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고 가시는 거죠. 거절하시면 그냥 먼지를 털고 나오시면 돼요. 거절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답답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먼지를 털고 가시면 되죠. 그런데 혹시 그 중에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시작되어진 회사도 있고 이제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친척들 만나시죠. 친척들 만나시면 믿으시는 가정이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면 되게 고통스러운 가정도 있죠. 어떤 분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제사를 안 된다고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을 하면서 마음에 내적인 고통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절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면서 명절날 안 찾아가서 뒷담화를 들으시면서 귀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의식 가운데 이런 의식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냥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복이 있다 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뻔뻔하게 복음 전하시는 거죠. 그가 받든지 아니 받든지
싸울 필요 없어요. 안 받으시는데 우기고 막 그것도 안 믿냐고, 정신 있냐고 없냐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믿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시는 거죠. 그분이 영접하기만 하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그럼 그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뻔뻔한 의식. 내가 축복의 통로이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배달의 미커를 합니다. 배달의 미커를 하는데 어제 그래서 1시부터 그 요리 재료를 막 다듬고 준비해서 어저께 한 6시까지인가 이렇게 막 그 뒤집고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동태전, 새우전, 또 꼬지, 그리고 떡하고 수정과 이것을 잘 예쁘게 포장해서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은, 만날 수 있는 분은 교회에서 오늘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후에는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뭐 요양원 같은데 혼자 쓸쓸하게 계시는 분들, 또 혼자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그분들께 우리가 찾아가서 이 작은 전을 드릴 거예요. 명절 음식이죠. 사실 우리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이까짓 거 뭐 대단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져가는 거 불과 전에 불과하지만 전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터인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받는 복을 그분이 같이 받으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이라고 다시 볼까요?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어르신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받는 복을 그분들도 누릴 거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자의식, 나는 그냥 불과 청년 나부랭이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그분들도 청년 나부랭이가 왔네?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냥 청년 나부랭이가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온 청년들은 그냥 청년 나부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이야, 사랑의 전달자야 라고 생각하고 영접하면 그분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청년 나부랭이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사자가 누리는 복을, 사랑의 전달자가 받는 복을 그분이 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어떠한 자의식을 가지셔야 됩니까? 나는 그냥 청년 나부랭이에 불과해, 이거 음식이나 전달해주고 말 거야 라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비록 작은 거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전달될 거야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접하면 그분에게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이러한 일을 할 때 단지 음식만 전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행사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실 때, 또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여러분의 자의식이, 나는 그냥 교회나 출석하는 사람이야, 예배나 드리는 사람이야,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배달의 미커를 할 터인데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단지 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작은 행동이고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그 역할,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인재들, 인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행위와 그 행사와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